명절, 어느 나라나 다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 개의 큰 명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1년에 크게 3번에 걸쳐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이른 봄에 겨울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지킨 절기가 무교절이고요. 이로부터 7주가 지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 밀, 그리고 여름 과실들을 추수하면서 지내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을에 포도, 무화과, 올리브 등 과실을 거둬들이면서 드리는 수장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추수감사를 기념하는 명절이 있었죠. 무교절은요, 출애굽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난해에 있던 묵은 누룩을 집안에서 치워버리고 새 누룩이 만들어지기까지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맥추절은요, 밀과 여름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이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켰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1년 중 가장 큰 절기로서 가을에 모든 곡식들을 거둬들이면서 감사했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었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집집마다 나뭇잎과 그리고 가지로 초막을 만들어요.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죠.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단지 추수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즉 신앙적 차원으로 승화시켰던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는 신앙이고 지혜였습니다. 제가 추석을 지내면서 항상 아쉬운 것이, 추석이라고 하는 우리의 귀한 명절이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때 드려지는 제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어떤 그 문화로 인식이 되면서 추석을 지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그것을 겪으면서 나는 이번 추석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켜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 뭐 이런 의미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서, 추석의 진짜 의미는 1년 동안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모두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을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부터 한번 그런 마음으로 드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 추석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몇 가지 한번 그 길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예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분명히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아직도 우리 추석의 중심에 그 예배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꼭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 누가 사회 보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설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 형식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꼭 뭐 아버지가, 믿음도 별로 없는 아버지가 그것을 사회를 보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린 아이가, 가장 막내가 사회를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도도 꼭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년 동안 각자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좀 적어서 꼭 설교하지 않아도 그때 돌아가면서 1년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에 한번 그렇게 형식을 떠나서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예배를 죽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석에 사람들이 모이면, 가족들이 모이면 주로 옛날 일 생각하죠. 조상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고 죽은 자를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음식도 그렇게 준비하죠. 관심이 그쪽으로 가죠. 우리가 좀 더 이때는 함께하는 사람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에게 감사한 편지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부모가 그리고 자녀에게 서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감사의 내용을 적고, 할 수 있다면 선물도 준비해서 서로 선물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오히려 혼자 지내야 되는 분들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으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명절을 맞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더 의미 있는 이번 추석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어떤 조상들에게 집중하는 과거 지향적인 문화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그 축복이 그 자녀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죠.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에 대한 축복들, 그것을 나누면서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온 가족들이 추석 전날에 함께 모여서 송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송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편을 가지고 함께 예배 후에 애찬식을 하면 어떨까? 서로에게 송편을 나누어주면서 이게 내가 만든 송편인데요. 엄마를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만든 송편을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이번 추석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추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귀한 명절 추석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의 장이 되도록 온 가족들 위해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명절은 즐거운 날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네. 근데 가끔은 한 번씩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 하는 잘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왜냐면요, 우리 가정 예배나 추모 예배 인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인도자도 어색하고 가족들은 웃고 떠드는 분위기인데 지금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하다 보면 생각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임채영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뭐 편지를 써서 읽어도 되는 건지 예배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인도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사실 예배거든요. 그게 표현된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 예배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그들이 기억해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성찬과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이것이 점차 이렇게 형식을 띠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감사.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번 예배 드리면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혹은 부모님의 은혜, 혹은 가족들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러면 형식은 뭐 그다지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들이 주제가 되고 정말로 그 감사가 느껴지는 그러한 모임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좀 원리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믿지 않는 분들하고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저한테도 큰 문제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제사나 이런 게 진행될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믿는 분들이 그 시간도 됐고 아니면 그 시간 전후로 모여서 서로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또 우리 이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절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믿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집 풍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이셨던 어머님이 이제 믿음 믿으시고 저희 누나들 거의 초년생이고 형님은 지금 믿을까 말까 막 하는 상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믿으셨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자, 이걸 볼 때 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를 통해서 모이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추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약으로 말하면 절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감사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배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예배로 또 하나는 기독교 가족 문화가 정착이 되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이 살아나고 문화가 실제로 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우니까 각 교회들마다 예배 모범을 주고 있어요. 많은 경우. 그러면 그거를 보통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3, 40분 하는데 절대 3, 40분 하지 마시고 15분만 하세요. 그래서 저 15분만 하시고 찬양도 좀 짧게 이렇게 하고 순서도 가감히 줄인 다음에 설교를 이제 그 아버님이 하시든지 또 아니면 누가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하는데 대원칙은 짧게. 그리고 절대 교훈식으로 너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감사를 포커스로 해서 10분, 15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10분, 15분 정도 하는데 여기서 저희 집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 주기도 모임 때 다 눈 뜨고 하고 찬송가 어디요? 말씀은 어디요? 이러지만 잘 보세요. 예배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초보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온 그 장면이 너무 귀한 거예요. 뭐 좀 떠듬거리면 어때? 그거는 넉넉하게 품어주라. 그러나 짧게 해야 된다. 15분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아니면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누군가 하기 전에 꼭 이걸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와 더불어 가정의 문화를 세워야 되니까 자 추석이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열매가 무엇이고 또 없을 수 있으니까 또 후반기에 거둬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감사나 또 소망하는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전부 짧게 나눈 다음에 주기도문 후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6명이 모여서 하는데요. 정말 그 준비를 해와요. 늘 그렇기 때문에. 자, 믿은 지 얼마 안 된 집안이에요. 그리고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끝나면 식사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기도문하고 밥 먹자 그러는데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짧게 그리고 교훈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저는 예배 형식보다 예배 형식을 하기보다 이러한 준비, 뭐 선물을 서로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감사의 편지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실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따로 예배 드릴 필요 없거든요. 같이 모였으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사실 추수감사라는 게 우리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갖다 놓는 게 아니니까 1년 동안 우리 감사했던 일들을 나눠보자. 그러면 그게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끝난 다음에 혹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익으면 그러면 뭐 대학을 간다거나 뭐 그러면 기도해 주겠다는데 별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함께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 기도를 하면 누구든지 맞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이 그러면 꼭 뭐 예배의 형식이 뭘 안 해도 그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물론이고 어떤 선교적인 차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